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에 잡혀 죽을 양떼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불쌍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위한 어떠한 지도자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사들인 자들도, 또 그들을 판 자들도, 그리고 목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목자, 어느 누구도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은 30에 판 얘기가 저희가 월요일날 함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자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 마무리했는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고 있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바로 넘어가시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열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셈이 열리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다 열리는 것이 아닌,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찌른 그자구나 라는 애통함이 없으면 이 문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안에 이 웅덩이와 셈이 계속적으로 비교됩니다. 혹은 우물과 셈이 계속적으로 비교되는데, 이 우물이나 웅덩이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물을 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 셈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이 샘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떠한 일을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우물물이죠. 나에게 물을 주지 않겠느냐?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이 열릴 것이다. 구약에서는 번제로 1년에 반복적으로 짐승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단번에,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인데, 누구에게 열리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로 인함이다라는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고 난 후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상의 이름을 끊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3장과 14장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전쟁은 진리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더러운 영들, 이 귀신의 조종을 받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3절인데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부모가 그 예언한 자녀를 칼로 찌르게 될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좀 인류애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그만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4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자들은 털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봐도 광야에서 털옷을 입었다라고,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있으면 예언자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털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죄송합니다, 목사인 척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목사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털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입니다. 이것이 본인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상처는 이방의 신에게 제의를 드릴 때 자신의 몸에 흉터를 내죠.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전투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자들이 아무리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이것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2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극한의 절제를 함으로 그러면 나의 신이 감격할 것이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면 굉장히 이교적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이미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자해하고 금식하고, 금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금식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교도의 제사장들이 지금 자신의 몸에 흉터를 입히면서 나의 애씀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애씀을 요구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내가 내 웅덩이를 파야지, 내 우물을 내가 파야지. 그러나 이 죄를 씻는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누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아 깨어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을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목자, 그리고 나의 짝된 자를 치라.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이 스가랴 13장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말하는 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팔의 상처를 인해서, 이들의 애씀과 수고를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가 죽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고행하고 나의 애씀으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닌, 우리는 내가 찔러 죽인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할 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애씀과 나의 고행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저희 아내한테 참 칭찬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박 목사가 애썼어, 칭찬해줘. 근데 오늘 새벽에 꿈에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제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함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거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설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 외에는 나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된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신성교회가 화평과 연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이 시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